누가복음이 쓰여지던 시절, 정확히는 이 사복음서라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이 네 권의 분량이 작성되던 시절과 그 전 시대에는 모든 유대 지역에 아주 큰 핫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이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는 나사렛 예수라 이름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자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핫 이슈였냐면 그 사람에 대한 전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에 대한 책을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스스로 쓰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누가복음의 시작부터 누가가 그렇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죠. 2절 말씀 보니까 누가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사실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많다. 붓을 들고 그 사람에 대한 내력을,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그 사람의 일대기를 쓰려고 한 사람이 많습니다 라고 누가가 처음부터 진술합니다. 다시 말해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에 대해서 많이 쓰려고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간 행보, 걸어간 길, 그가 베푼 일들, 그가 전한 말들, 그가 행했던 것들이 아무리 봐도 그 동시대 사람들과는 너무나 비교될 만큼 달랐기 때문이겠죠.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는 누가 봐도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우리는 그를 믿기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가 왜 다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아직 고백하기 이전의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지? 어떻게 저런 기적을 저렇게 행하는 거지? 라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의문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한참 동안의 시간 동안 아주 큰 핫이슈였고 그에 대해서 기록하려는 자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쓴 기록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이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개론을 아주 정확히 하나하나 배운 뒤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쉽게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이자 이 데오빌로라는 각하, 그 황제가 보낸 한 명의 기자이기도 합니다. 기자라고 하면 그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알아내면서 이 정확한 사실만을 기록하는 사람, 그 하나의 사실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긍정적인 반응도 보고 부정적인 반응도 보면서 그 사실이 어떤 것이 진실인가, 그 진실을 파헤치고 기록하고 알리는 사람이 기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는 그 각하가, 그 황제가 보낸 기자 그리고 신하이기도 합니다. 이 누가 그리고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 이 두 사람 모두 다 신학자들이 보기에는 아마 처음에 예수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진술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저 소문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이 데오빌라라는 왕이 이 누가를 예수를 알아보라라고 시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의 역사와 예수의 일대기를 한 걸음 한 걸음 발자취를 함께 걸어가며 옆에서 보고 듣고 인터뷰하고 배우면서 이는 정말 그리스도이시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누가가 깨닫고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었다고 신학자들은 성경을 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는 이 예수에 대한 사실들을 다방면으로 확인하고 다방면으로 점검하며 왕에게 보고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그 결과물이 바로 이 누가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 다른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 점이 무엇이냐면 시작부터 다릅니다. 시작부터 어떻게 다를까요? 누가가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말하는 내용인데요, 3절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 근원부터 살핍니다. 그 근원이라 함은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는가, 아니 정확히는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이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가? 그 전부터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그 소문이 무엇이었는가? 예수가 오기 10달 전부터 있었던 그 소문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누가복음, 이 누가의 진술이 시작되는데요, 그 진술의 시작점은 마태에도 정확히 없고 마가에도 정확히 없고 요한복음에도 정확히 없는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마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족보로 시작되어 예수가 마리아로부터 잉태되는 이야기, 다시 말해 아기가 배에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는지와,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하며 아기가 출생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아기의 출생부터 시작되죠. 마가복음도 비슷합니다. 마가복음은 조금 더 간략하게 서술되었는데요,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는 이야기부터 거의 시작합니다. 요한복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했다라는 선포로 시작되며, 그로부터 조금 지나서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만큼은 예수께서 잉태되어 태어나기 전에 그 10달 전부터 유대 민족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출생, 거기부터 뭔가 특별했다라는 것을 누가는 짐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기록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 정확히는 예수를 출생한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가브리엘이 이미 그 6달 전부터, 이미 그 몇 달 전부터 엘리사벳에게 찾아와서, 그 아빠인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했었다는 것이죠. 그 소문이 무성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파헤치며 기록하며 이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누가복음 1장의 5절을 보면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라고 하면서 사가랴라는 한 제사장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게 되고,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받았음을,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된 이야기가 먼저 진행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 길을 준비하는 자,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말씀이 워낙 깁니다. 80절까지 말씀이라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짧으므로 우리가 일부분을 통해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볼까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15절, 그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니까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언제부터 뭔가 충만을 받았는가,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그 길을 예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다시 말해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다. 세례 요한은 이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 전,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 사건, 그 다락방 사건이 있기 전부터 이미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이미 그 지혜로 깨달아 알고 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7절 말씀 보니까 다음에 그가 어떤 말을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니까요, 17절 말씀,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천사가 선포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며 또 가죽 띠를 띠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이야기 아니고요, 그가 어떤 외형을 갖췄는가, 그가 무엇을 행했는가, 그 어디에 있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의 영적인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의 영적인 모습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에 기록한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며 또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알게 했고, 그리고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했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한 자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가는요,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많이 인터뷰하고 이 내용들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요, 그냥 단순하게 추측성으로 또 이랬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야 라고 예상하여 쓴 것이 아니라, 이 15절과 17절의 말씀은요, 최소한 1명 내지 2명, 적어도 2명, 3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직접 듣고 기록한 내용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고 이런 말대로 세례 요한은 정말 살았습니다라는 것이 증명된 셈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그 주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매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자식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역할을 했으며, 또한 그 주님께서 세운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날 성경에서는요, 오늘날의 성도들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면, 오늘날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과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미 사도 바울도 이미 선포했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 더 풍성함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살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단 한 가지로 저술하는데, 그 이유는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청지기인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하며 주 앞에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미리 깨달아 모든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알려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명확히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나의 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지를 미리 깨닫고, 그것으로 온 성도들과 사람들과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본당에 항상 붙어있는 명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해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해. 오늘 한 해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가는 해이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그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에 품고 계시는 그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는 그날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미리 깨달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곧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말해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오늘날의 적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 동안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이게 잉태되고 난 뒤에, 그리고 한참 뒤에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명확히는 따져보자면은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약 6달 정도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마리아에게도 이제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를 잉태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고 미리 선포해 줍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나중에 한참 뒤에 이제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엘리사벳이 잉태하였음 함께 축하하며 약 3달 동안 함께 거하게 되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올 것과 이제 나올 예수를 잉태한 그 마리아가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리아가 이 세례 요한이 잉태한 것을 축하하며 찬양하며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쭉 저술되는 가운데에 이제 35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임을 미리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50절로 54절 보니까 그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50절과 54절 보니까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만나서 엘리사벳에게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찬양의 내용을 보니까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는 주님, 그리고 그 강대하고 강했던 자들, 자신의 힘으로 교만했던 자들을 내리치시며 심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곧 무엇일까요? 다시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였습니다. 비추하고 연약하고 과부이며 여자이며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외면받고 무시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연약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그것이 곧 오늘날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되는 찬양인 셈이죠. 오늘 우리가 고백할 내용도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연약한 나를 세우심으로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 세우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와 은총을 알게 하시며 곧 우리로 하여금 그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우셨으니 그 주님의 일하심에 나를 동참시켜 주심에 우리는 감사하는 이번 한 주를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짧은 말씀,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 짧은 시간 함께 나누었는데요,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출생까지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그 준비하던 자, 특히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그 준비하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곧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그 예수를 잉태한 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그 찬양 가운데도 그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 연약한 이들을 세우시며 그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상속자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 위에는 어떤 말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입술 위에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넘어서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입술 위에도 우리를 구원자로 세우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시며 이루어내실
우리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주시며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이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될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열매 맺혀지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또한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마음과 주께서 기뻐하신 그 뜻을 말하며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또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전도자를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이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